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성경에서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일컬어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좋은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부담은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실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와, 이성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 되지요. 우리가 원수 하면은 당장 붙는 서술어가 뭐냐 하면은 갚는다. 이 서술어가 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은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본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령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되어진 말씀인가, 그걸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대입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먼저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43절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경전인 구약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랍비들로부터 들었다 하는 얘기지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원수, 국가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개인적인 의미, 이런 차원에서 알아들었을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 당장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요. 복수심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이런 질투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원수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라.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복수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은혜를 베풀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잠언 25장 21절에 보면은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본래의 정신은 어떤 겁니까? 원수가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다 왜곡을 시켰어요.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웃을 유대인, 즉 같은 민족으로 국한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같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이웃이 누구냐?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같은 땅에 살아도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이들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이나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변개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순종하면, 그래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변질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완전히 왜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죠. 내 이웃은 내 동족이다. 나와 같은 인종이고 그리고 똑같은 종교를 가진 자이다.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원수들에게는 율법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만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원수이고 그들은 다 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편협하고 왜곡된 그들의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거부하시면서 정반대로 너희들이 원수라고 지정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당시의 맥락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은요, 우리도 원수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이민족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동일한 야훼 신앙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에 봐서는 철저하게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였다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대입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바로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프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은 읽고 있는 나를 위하여 쓰여졌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원수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엑스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죽이려는 자, 생명을 노리는 자, 짓밟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헬라어의 원수가 가진 의미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 내 생명을 노리는 자, 나를 아예 짓밟아버리는 자.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원수가 아주 비슷해요. 자기 또는 자기 집안이나 나라에 해를 끼쳐서 원한이 맺힌 사람. 헬라하고 우리나라 말의 원수가 비슷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면은 나는 예외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원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원색적인 의미의 원수를 안 갖고 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는 우리하고 아주 까마득한 단어죠. 우리하고 전혀 생경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끔찍한 원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원수를 용서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잖아요.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하고 동신이 전부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요구를 거절해서
좌익 동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을 딛고서 두 아들 장례식 때에 9종목의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 죄인을,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을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양자를 삼은 거지요. 이런 그 목사님 결정에 당시 계엄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와 같은 사랑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내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원수는 우리가 안 가지고 살아요. 이게 우리네 보편적인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사연을 만드는 원수는 안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은 아주 빈번하게 우리들은 원수에게나 품음직한 적개심이나 증오나 앙심은 여전히 품고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원수를 뜻하는 거가 엑스스로스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죽이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원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또 다른 원수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다고 그랬죠? 아야부, 슈로, 이런 것들은 일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모독하는 사람, 그런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같은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 그건 시체 말고는 없어요. 평생 내 가슴에 화살 박힌 적이 한 번도 없다. 공동묘지에 묻힌 주검치고 가슴에 화살 없는 사연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정말로 증오심과 앙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무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매일처럼 무술을 연마했어요. 그의 눈빛은 살기로 항상 등등했고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수련을 해도 도대체 무술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 실력 가지고는 원수 손에 오히려 죽음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술을 연마하기 전에 내 마음속의 분노와 살기를 버려라. 내 영혼이 복수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다. 스승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이 청년이 이제 복수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가 무도인으로서 나를 수련한다. 그 마음으로 무술을 연마했더니 당대 최고의 고수가 됐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무사처럼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무척 힘들잖아요. 내가 당장 망가져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 맞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처럼 내가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 아마 이런 차원으로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 용서한 것도 아니고 원수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맞아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 가장 명확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행위와는 무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로서 불가능한 사랑. 이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심장 터지는 듯한 답답함, 그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비명을 질러야 하고요. 용광로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한을 식혀야 됩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아가페의 사랑?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가페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너무나 하나님 기대하고는 어긋나고 하나님의 꿈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긴 원수의 모습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대한 사랑이 뭐냐 하면은 무슨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45절이지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와 선한 자뿐 아니라 사상이 다른 자, 상태가 불안한 자,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자, 영혼이 바른 자와 위축된 자,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4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시죠. 적어도 너희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느냐. 율법을 추정한다는 무리들은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그 인사를 같은 가족의 일원 그리고 같은 종교 공동체의 일원을 가르는 표식으로 삼으며 이런 한계 밖에 있는 자들을 박해의 대상으로 삼는데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요 누구나를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누구나한테 하는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위한 요구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위한 요구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적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인 정적이 누구냐 하면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로 인기가 높았던 변호사였습니다. 한 번은 링컨과 저 스탠턴이 같은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됐어요. 법정에 같이 앉게 됐는데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저 따위 시골뜨기와 같이 내가 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고 그냥 퇴장해버렸어요.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자 스탠턴이 즉각 비난하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의 재난이다. 링컨으로서는 참 마음이 미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링컨이 내각을 구성할 적에 바로 저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중요한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입니다. 아, 그래도 저 사람은 당신 원수 아닙니까? 한 짓을 보세요. 원수 없애버려야지요. 그런 그 참모들의 의견에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없앤다는 것은 마음에서 녹여 그를 친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암살당했을 때에 스탠턴이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게 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원수 사랑을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에게 원수 사랑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의 당위이고 과제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죄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금지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죄와 악행을 모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은 도피가 아니에요. 어설픈 관용으로 처벌을 주저하거나 죄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털어내야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바름을 구현하는 것이 뭡니까? 법입니다. 법은 선하지 않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서 있는 바탕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처벌한다고 했을 적에 사실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서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빗나간 사람이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다시 화해되도록 참된 생명을 얻도록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이 바로 정의의 밑받침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미타치오, 흉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가능한 명령에 우리 도전해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